5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 13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에서 육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육군의 수가 3만이라. 아멘. 참 오늘 같은 날은 설교 안 하고 찬양만 하면 좋은데 그래요. 자, 오늘 준비된 일꾼, 복종하는 일꾼을 마련하자,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심부름을 시키려고 하여도 사람이 있어야죠. 강아지는 옆에 있어도 심부름을 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시킵니다. 뜻이 통하고 말이 통해야 심부름을 시키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뜻이 통하고 말이 통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일꾼이 되고 건강한 일꾼이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솔로몬에게도 준비된 일꾼, 넉넉한 일꾼, 복종하는 일꾼이 있어서 하고자 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었죠. 그래서 오늘 13절에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중에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몇 만이라? 3만이라. 히람하고 약속할 때에 나무를 베어달라. 그러면 우리가 일꾼을 보내주겠다 약속을 했죠. 당신 나라 불목분들에게는 품삯을 주되 우리 이스라엘이 주겠다. 이렇게 솔로몬이 일방 통행이나 착취가 아니라 대가를 지불을 하니까, 신사적으로 협상하니까 히람 왕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기뻐하였다.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하였습니다. 솔로몬 나라는 맹주국가고 히람의 나라는 작은 나라인데 조금도 사리에 어긋나거나 부담되는 일이 없었죠. 억지로 일방적으로 나무를 내놔라, 가져와라 이랬다면 히람 왕은 잠을 못 잤을 것입니다. 신하들을 모아가지고 군부회의를 하면서 일을 어떻게 할까요? 골머리를 앓았을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의 말을 들어보니 그런 독소 조항이 전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 나라에 넘치는 나무를 주고 그 좁은 땅에 경작지가 부족한 형편인데 밀을 주고 보리를 주고 포도주도 주고 올리브 기름도 주고 하나도 손해 볼 것이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히람의 나라에 큰 이익이 되는 겁니다. 자, 솔로몬이 해마다 보내주는 밀 20만 가마, 2만 가마, 해마다 밀 2만 가마, 또 맑은 기름 20가마, 이걸 돈 주고 사려면 엄청난 분량이죠. 근데 가만 앉아서 이런 유익한 협상, 돈 되는 거래를 해왔으니 히람으로서는 기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뻐하였다고 했습니까? 크게 기뻐하였다. 큰 기쁨, 충만한 기쁨이
터져나왔습니다. 뿐만 아니죠. 벌목하는 일꾼도 보내주고 당신 나라 불목꾼들에게는 품삯도 주고, 그러니 히람은 가만 앉아서 좋은 일이 일어나고 고용 창출이 일어나는 겁니다. 솔로몬 왕이 월급 준다. 나무 베고 싶은 사람 일하러 와라. 이렇게 히람으로서는 너무나 떳떳한 겁니다. 솔로몬의 협상과 제안이 서로에게 유익한 윈윈의 방식이니까 너도 승리하고 나도 승리하고 더할 나위가 없는 거죠. 이렇게 솔로몬과 히람 왕이 화친하고 조약을 맺었더라. 화친과 조약.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화친하고 하나님과 조약을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은 분이고 너무 신사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친하고 하나님과 조약을 맺기만 하면 절대 손해보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진실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 말 너무 믿지 말고 사람 너무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이 믿음의 조약, 믿음의 맹세, 믿음의 서원, 이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런 좀 믿음의 거래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수 있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십시오. 지금 솔로몬이 히람 왕에게 나무를 달라고 하는 건 무엇을 지으려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는 목적이죠. 자, 오늘 그럼 우리는 무슨 성전을 지어야 됩니까? 내 마음의 성전, 성령을 모신 성전, 이 성전 짓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친하고 조약을 맺으면 우리도 히람처럼 큰 기쁨이 다가오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내 마음의 성전을 가지고 살면 이 세상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시고 그때그때 지혜를 주시고 문제를 바라보는 주님의 눈과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예배된 것을 오히려 보게 해 주십니다.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죠.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 속에, 고난 속에, 환난 속에, 핍박 속에 하나님의 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딱 한 번 살면서 할 일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일, 그 일은 바로 내 마음의 성전, 심령 성전 세우는 일입니다. 말씀에 덤불을 밝히고 기도에 향을 피워서 내 심령에 하나님의 성전 세우는 것.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속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꼭 알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너희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 하였죠. 결국 내 심령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왕노릇하지 못하시고 내가 욕심으로 살면, 미련함으로 살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더러워지고 사탄이 틈타고 속이고 세상에 온갖 잡된 찌꺼기가 들어와서 하나님이 무시를 받고 성령이 근심하시고 성령이 소멸하시면 그 사람은
영적인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멸함을 받게 된 거예요. 개인의 성전이든 공동체의 성전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선 자기 자신을 잘 지켜야 되고, 또 하나님의 교회, 산성교회, 공동체로서의 교회도 우리가 연합하여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고, 또 교회 전체가 건강하고, 그래서 세상에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때로는 시험의 바이러스, 실망의 바이러스가 침투해도 건강한 교회는 그 바이러스를 잡아먹는 것이에요. 시험이 와도 문제가 생겨도 건강한 교회는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 어찌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래도 깨어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는 시험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성도의 믿음도 마찬가지. 환난과 시험이 오고 문제가 올수록 그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속에 우리 각 사람의 신령이 더 강해지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교회가 자꾸 세상을 닮아가고 세속의 물결이 들어오고, 교회가 조직을 갖추고 겉모습을 갖췄지만 세상 단체인지 거룩한 교회인지 구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교회의 타락, 교회의 세속화, 이것이 문제죠. 바다 위에 떠다니는 배에 구멍이 나서 바닷물 들어오면 어떻게? 그 배가 가요, 가라앉아요? 가라앉아요. 이 하나님의 교회에 세속의 물결이 들어오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내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이 왕노릇하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또한 이 교회에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천국의 열쇠, 천국의 권세를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교회는 영원한 반석, 영원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반석 위에, 그 기초 위에 세워지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천국의 문을 열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문을 열어야 될 때는 열어야 되고, 또한 닫아야 될 때는 닫아야 됩니다. 가짜 교인, 위선자, 세속적인 사람들이 교회를 주무르지 못하도록 교회는 거룩함을 지켜야 하며 복음의 법도를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이 천국 열쇠를 잊어버리고 소홀히 하였습니다. 그 대신에 숫자만 많으면 좋다, 헌금만 많이 나오면 좋다, 중생의 표시가 없어도 거듭난 증거가 없어도 11조만 내면 된다, 그저 복받아라,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만몬을 따라가고 세력을 구축하고 숫자의 힘을 구축하였을 때에 교회는 커지고 겉모양을 갖추었지만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천국문을 열고 닫는 권세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교회 안의 모든 기준이 돈이요 힘입니다. 그러니 좀 배우고 똑똑하고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큰 소리치고, 그러다 보니 사람의 힘이 하나님의 법도를 밀어내고 드디어 사람의 힘이 뭉쳐서 당파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 당파가 생기는 거, 이게 사단의 전략이죠. 파가 생기면 교회는 나누어집니다. 한 곳에서 예배 드려도 마음이 나누어져 있어요.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단파. 야, 우리 교회는 암흑의 권사가 실세야. 암흑의 장로가 실세야. 아니, 세상에 교회 안에 실세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누가 실세래요. 누가 실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요, 주님이 우리의 머리요, 다 우리는 길 잃은 양들이요 죄인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구원받았는데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복음은 어디 가고 마치 교회가 세상 단체인 것처럼 실세를 찾고 단파가 이루어져 있습니까? 네. 이런 모습이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고 신약 성경 고린도 교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거울이 되어서 우리를 비춰보고 그렇게 되지 말라고. 네. 심지어 그렇게 믿음 좋은 빌립보 교회에, 그 교회 안에도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성이 서로 싸웠죠. 하나님의 교회를 순전하게, 거룩하게, 바리새인의 누룩, 세상의 누룩이 없이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육체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관리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예. 늙어가는 거, 노화 현상은 어쩔 수 없지만 노화와 질병은 다릅니다. 예수 안에서 늙어가는 것은 이제 천국문이 가까워오고 주님 얼굴 뵙게 되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질병은 그렇지 못하죠. 자, 바라기는 노화와 질병을 잘 구분하셔서 마음을 편하게, 또 공장에서 만든 것은 먹지 말고 흙에서 난 것을 먹고 스스로 창조의 법칙을 따라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네. 맛있다고 먹고 입에 맞다고 먹고 편리하다고 먹고, 특별히 빵을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예, 빵은 부드럽죠. 달콤하죠. 즉석에서 먹을 수 있죠. 밥과 반찬 차려서 먹는 것보다 훨씬 편리합니다. 근데 원래는 그 좋은 밀가루로 만들었으면 서양의 주식이 밀이니까 네, 좋은 거죠. 그런데 장기 보존, 대량 유통을 위하여 밀가루를 표백 처리한다는 겁니다. 하얗게 섞지만 하고 오랫동안 보존되라고 약품 처리를 하는데, 그게 이제 안 좋은 거예요. 원래는 밀가루 색깔이 흰색이 아니죠. 누르스름한 색깔입니다. 네, 저희가 어릴 때 먹었던 그 중국 대밀, 키가 큰 밀이 있었는데 그걸 빻아서 국수를 만들어 나무에 널어 놓으면 약간 낙엽처럼 붉으스름한 색깔이 났어요. 중국 대밀 아십니까? 야, 마시는 분 계실 거예요. 키가 이렇게 큰 중국산 밀이 있었어요. 6.25 사변 직후에. 그렇게 순수한 재료로 금방 빻아서 붉으스름한 국수, 거기다가 제첩을 넣고 부추를 삶아 넣고 쪽파를 썰어 넣은 간장하고 비벼 먹으면 진짜 꿀맛이에요. 아예 맛보신 분들 계시는 것 같아. 막 그 맛을 다시는 거 보니까. 지금도 그 신선한 국수에 어머니가 해주신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오늘 점심 때도 참 맛있는 국수를 먹었는데 그 국수 한번 먹어봤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문제는 재료입니다. 재료. 빛깔이 아닙니다. 모양이 아닙니다. 향기가 아닙니다. 재료의 순수성. 하나님의 창조 법칙으로 땅에서 난 거죠. 근데 입에 맛있고 달콤한 것은 7,000가지 화학 조미료를 통하여 다 조작된 맛이에요. 몇 가지 화학 조미료? 7,000가지. 알지도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그래서 딱 보면은 뭐 작은 글씨로 색깔 조화도 안 맞게 큼큼하게 해가지고 막 빽빽하게 많이 적고 조그맣게 적은 거는 다
그거 먹고 마시면 안 돼요. 그거 읽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사 먹으라는 거죠. 정직하게 밝히지도 않아요. 무슨 말인지 보이지도 않아요. 깨알만하게 저거 법에만 안 걸리려고 그렇게 다 해놓은 거예요. 저 보험계약서 뒷면에 조그맣게 적어놓은 거죠. 나중에 그거 가지고 보험금 안 주잖아요. 아니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자 7,000가지 예. 그리고 아이들 사탕, 포도맛 사탕, 자두맛 사탕, 오렌지맛 사탕 그 맛이 다 인공 조미료, 화학 조미료 맛입니다. 마시는 음료수도 마찬가지고 무슨 맛 그게 다 화학 조미료죠. 지식 없이 겁도 없이 생각하지도 않고 마셔대고 먹어대는데 왜 오늘 이렇게 질병이 많은지 생각하면 해보세요. 커지는 거는 병은, 생기는 거는 노인 요양은 왜 이럴까요? 모든 병은 먹는 거, 마시는 거, 음식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느냐, 내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 내가 먹는 음식, 그것이 내 몸에 건강을 만들기도 하고 질병을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간단한 원리예요. 근데 우리가 의식이 없어서 그냥 아무거나 먹어서 문제죠. 사이다 콜라도 마찬가지죠. 네. 다 그 코카콜라 회사 그냥 돈만 벌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이 고치지 못하는 병은 누구도 못 고친다. 의사도 못 고친다. 네. BC 350년 전에 히포크라테스 인류 최초의 의사가 한 말입니다. 병원에서 주는 약, 그거 잘못 먹으면 온몸이 망가집니다. 모든 약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 몸의 정상과 관련해서 잘 생각하셔야 되고 또한 이 약 저 약 섞어서 먹으면 더 안 좋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 약 드시면 사는 줄 알고 막 약을 막 한 움큼씩 막 약이 밥이야 밥 이만큼 섞어가지고 드시는데 뭐 매주 안 좋은 거예요. 뉴모티스, 항생제, 혈압약, 스테로이드 제의약품 이런 것은 정말 조심해야 되고 장기적으로 내가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치료 방법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된장찌개를 제일 좋아하는데 그 찌개 속에 팥 조각 하나, 호박 조각 하나, 무 조각 하나 그걸 다 찾아 먹습니다. 그 한 조각도 안 버리고 요만한 팥 조각 그걸 다 찾아 먹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땅에서 나는 거, 자연식품 그걸 먹으려고 애를 씁니다. 예,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건강의 원리는 연약한 잎사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풀을 풀로 보시면 안 돼요. 풀을 물로 보시면 안 돼요. 풀 속에 그 연약한 풀 이파리 속에 하나님의 약재료를 다 숨겨 놓으셨어요. 동의보감 한약재의 주 원료가 뭡니까? 전부 풀이나 나무 잎사귀 뿌리 줄기죠. 약초, 약이 되는 초. 그 초가 뭡니까? 풀이잖아요. 풀초자. 영어로는 허브. 바로 잎사귀죠. 잎사귀 식물. 그래서 우리가 먹는 고추 이파리, 고구마 순, 호박잎, 깻잎 그 전부 잎사귀입니다. 근데 그게 태양빛을 받았기 때문에 천연 미네랄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것이요 태양빛을 받은 그 잎사귀 속에 다 있습니다. 사과도 영양분이 어디 제일 많다고 하죠? 껍질. 그냥 씻어서 껍질 채로 먹는 게 좋고요. 다만 사과 씨는 먹으면 안 됩니다. 씨 속에 독성이 있어서 씨는 먹으면 안 되고 포도씨는 괜찮습니다. 제가 나중에 은퇴하고 한약방 차릴까요? 한약방 차리라는 분도 있고 중고 자동차 매매도 하라 그러고 부동산도 하라 그러고 젊으면 하라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런 거 안 해요.
그 말고 할 일이 많은데. 자, 하나님의 성경 에스겔서에 하나님이 잎사귀 속에 약재료를 넣어 부셨다. 동의보감보다 2000년 더 앞에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성경을 좀 읽어보세요. 어떤 보배가 있는지. 이 보배를 묻어놓고 살려니까 시편 1편에는 잎사귀도 마르지 아니함 같다. 하나님이 복 주실 때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묵상하는 자 시냇가의 나무처럼 그 행사가 다 형통하되 잎사귀도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라. 정말 하찮아 보이는 그 연약한 풀, 잎사귀, 나물 이거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고기는 가끔 드시고 잎사귀, 나물, 채소 많이 드시는 게 몸에 부작용 없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부터 처음부터 먹는 음식으로 지정하여 주신 것이 뭡니까?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과일이다. 아니 왜 여자분들이 과일을 안 좋아하는지 몰라. 과일을 제가 더 좋아해요 우리 집에. 저를 먹으라고 양보한대요. 정말 믿음의 해석입니다. 저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저 뒤에 사모가 지금 웃고 있습니다. 제 양반은 바빠서 먹을 시간도 없어요. 정말 바빠서 내가 깎아줘야 먹지 먹을 시간도 없어요. 제 양반은 시간이 없어 못 먹어요. 자, 배추씨, 호박씨, 무씨 다 씨가 있죠. 또 배, 사과, 호두, 잣, 땅콩 다 씨가 있습니다. 그래서 밭에서 난 거, 그리고 견과류, 호박씨, 해바라기씨, 호두, 땅콩, 아몬드, 잣, 요즘은 뭐 브라질 너트 이런 견과류가 몸에 아주 좋습니다. 어디에 좋으냐? 뼈도 튼튼하게 해주고 뇌세포에 꼭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특별히 혈관을 튼튼하게. 그래서 동맥경화 없이 우리 온몸의 피가 잘 흐르게 만들어줍니다. 혈관이 튼튼하니까 막히지 않고 혈압이 안 올라가죠. 그래서 혈압이 좀 안 좋으신 분은 견과류를 드셔야 돼요.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고 아몬드 하루에 5-6개 이렇게. 건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피가 깨끗해야 됩니다. 피가. 나무 기름진 거는 몸에 좀 안 좋죠. 그래서 잎사귀, 야채, 고구마, 감자, 과일 이렇게 흙에서 난 자연식품을 먹음으로 피를 깨끗하게 하는 거. 둘째는 피가 흘러다니는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거. 결국은 혈액 관리, 혈관 관리 이 두 가지가 건강의 기본입니다. 다른 것보다 이 두 가지. 그래서 호박씨, 해바라기씨, 호두, 잣, 땅콩, 아몬드 이런 견과류 속에는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 천연 무기질, 그리고 식물성 지방, 불포화 지방, 살찌지 않는 지방이 있죠. 이런 지방 성분이 혈관을 어떻게 탄력 있게, 그래서 피가 잘 흐르게 해주고, 그래서 혈압을 자연 조절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이 콜레스테롤 너무 많아서 막히면 안 되지만 너무 없어서 혈관이 부실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병원의 의사들이 뭐 콜레스테롤 높다 너무 겁주는데 적당한 콜레스테롤이 있어야 됩니다. 좋은 콜레스테롤. 그리고 고혈압에는 가미차, 그 가미파리차 있죠. 그리고 누룽둥이 호박, 누런 색깔의 호박, 그 두 가지가 혈압에 아주 좋습니다. 1970년대 그때나 볼 수 있었던 책인데 그 오래된 일본 도서, 그 일본 책에 가미차, 누런 호박,
이런 것이 혈압에 좋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본에 장수마을이 많고 일본 사람 건강한 거 다 아시죠? 일본 사람 해조류 또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혈압에는 견과류, 감입차, 누룽둥이호박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그 텔레비 나오는 건강 강사거든요. 자, 우리 이 육체의 건강, 하나님이 주신 몸 아주 중요합니다. 죄 안에 있는 몸이지만 우리의 영이 거듭났으니 이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 몸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밭에서 난 거, 잎사귀, 자연식품, 포도즙, 아몬드, 땅콩, 견과류, 그리고 바다에서 난 생선, 미역, 다시마, 해조류, 이 해조류도 가까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애기 엄마 출산하고 나서 뭐 먹습니까? 미역국. 생일날 뭐 먹습니까? 미역국. 혈액을 보충해주고 피를 깨끗게 해주고, 그래서 이 미역을 꼭 생일 때만 드시지 말고 가끔 좀 끓여 드십시오. 거기다가 황태 좀 몇 개 좀 넣어가지고 같이 드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 육체의 건강이나 영혼의 건강이나 교회의 건강이나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구별되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원은 우리가 이 삼중 건강을 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삼중 건강,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과 사람을 상대하는 혼과 음식을 상대하는 몸, 이 영과 혼과 몸 삼중 건강을 부탁하였습니다. 혼의 건강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삼중 건강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말씀의 검으로 말씀의 칼로 우리 속사람이 수술을 받아야 돼요. 고집 부리지 말고 좀 무식하지 말고 돈만 번다고 바쁘지 말고 병원 의학 너무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고치고 내 속을 수술하는 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수술을 받으면 병원 신세를 덜 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즉 사람의 정신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느니라. 그 말씀이 내 마음, 내 생각, 내 삶의 습관을 수술할 때 그 수술을 거부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회개함으로 수술을 잘 받고 그리고 보혈의 피에 씻어서 용서받고 그리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첫째는 말씀의 수술, 둘째는 보혈의 용서,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삶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우리 각 사람의 영혼과 육체가 다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령이 거하시고 성령의 왕노릇 하시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세속화되지 않고 교회가 세속화되지 않고 영적인 거룩함과 건강을 잘 지켜서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 허물어지고 금가고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세워지는 교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 천국의 열쇠를 받았으니 천국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교회. 우리 모두 이런 교회가 되고 이런 일꾼이 되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모두 건강한 사람, 영혼과 육체가 삼중 건강으로 건강한 일꾼, 건강한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시는